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받으시고 우리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저희들이 올바른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말씀을, 또 예배의 축복 속에서도 말씀을, 또 올바른 결단을 위해서도 말씀을 바로 받고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이 강단과 소통되는 시간이며 하나님의 뜻과 소통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부터 7장을 나갑니다. 이번 주 한 주간 하면 7장을 다 못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까지 해야 7장을 마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7장에서 이번 주에 하는 거는 이번 주까지는 다 이 스데반이 사내들인 공회에서 했던 이 중요한 어떤 변론이면서 설교죠. 설교라고 봐야 되겠죠. 그 내용을 다 볼 수 있습니다. 이 구약 전체를 다 훑어나갑니다. 그래서 상당히 사실 긴데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여 올바른 복음과 언약을 심었는데 그 언약을 너희들은 놓쳐버렸고 너희들은 타락하여 오히려 선지자를 죽이는 그런 악한 사람인데 바로 너희들이 그들의 후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요.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되나 싶을지 모르겠지만 역사적인 근거를 대 나갑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쭉 진행해 나갈 건데요. 우상숭배하던 그 이스라엘의 조상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의 모습을 나는 비판한다 라고 하는 게 이제 스데반의 핵심인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오늘은 7장 1절부터 8절까지를 봅니다. 사실 7장 1절부터 16절까지가 족장 시대라고 해서 창세기까지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너무 길기 때문에 야곱이 12아들을 낳는 데까지 오늘 볼 거고요.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내일 볼 내용입니다. 그 정도 아시고요. 그냥 한마디로 구약 전체를 훑어나간다라는 생각, 스데반은 구약을 어떤 식으로 보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7장 제가 1절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6장의 8절부터 15절에 스데반에 대해서 거짓 증언이 일어납니다. 바로 증인들이 일어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성전에 대한 거룩한 성전에 대한 오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율법에 대한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스데반은 그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거짓 증인들이 일어나서 이 두 가지가 심각한 문제라고 스데반을 고소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어긴 자는 사실 돌로 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제사장이 돌로 치기 전에 맞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죠. 7장 2절 잡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이게 지금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라는 것은 바로 갈대아인의 우루 이쪽입니다. 여기서 하란으로 오고 하란에서 사실 어디로 왔습니까?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하란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저 강저편에 있던 어디입니까? 메소포타미아. 다시 말하면 갈대아인의 우르에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을 불렀는데요. 부를 때 핵심이 뭡니까?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여기는 좀 있지만 사실은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떠나라 그랬거든요. 다 버리라 그랬습니다. 복음을 붙잡는데 참된 신앙을 붙잡는데 방해되는 것을 다 뭐라고요? 떠나고 버리라 그랬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그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제가 또 읽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다시 한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서 하란에 가다가
바로 아버지 데라가 죽음에 거기서 하나님이 그걸 어디로요? 지금 사는 이 땅, 이 가나안 땅,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땅으로 오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이게 이제 15장이거든요. 15장이 아직 자식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저는 저 종 엘르에셀이나 제 후사로 삼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자식을 안 주시니까요. 라고 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뭡니까? 이 땅에 땅 붙일 땅도 하나도 안 주신 그때에 이 땅을 너와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주님이 소유를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때 제사를 지나서 400년 동안 계기돼서 올 거라고 얘기했죠. 이게 15장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을 봅니다.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하시고, 똑같이 나오죠. 그죠? 바로 이 부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게 15장의 예언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그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아서 7족속 중에서 아직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로 다른 나라에 400년 동안 가서 그 나라의 종이 되고 나서 그 종에서 이제 사실은 이제 오게 된다는 얘기를 할 건데요. 종이 될 것이다. 거기서 고통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애굽에서 있었던 그 430년이고 400년 동안의 핍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그 나라를 징치한다 그러거든요. 여기 지금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요 지금 5절, 6절, 7절이 15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이 한 사람이 제가 이렇게 양육했던 한 사람인데요. 이 서울에 올라와서 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너무너무 괴로운 중에 요셉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요셉은 그 힘든 중에 무슨 말씀을 붙잡고 승리했을까라고, 무슨 말씀 붙잡고 응답받았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생각한 말씀이 있었겠죠. 그래서 내가 뭔데? 라고 물어봤더만 창세기 3장 15절인가요? 이러던가요. 제가 뭐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틀렸다. 정확하게 말하면 창세기 15장이다. 예? 제가 풀었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 15장에서 후손이 400년 동안 객이 종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 칭치하고 나서 이 땅에 들어오면 이 땅이 바로 아브라함의 후손의 땅이 될 것이라는 것을 증거하셨거든요. 보증이 된다 그랬거든요. 그 얘기를 아브라함한테 너는 좀 조용히 조상에 돌아갈 것이고 네 후손이 4대 만에 들어올 것이다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 얘기를 아브라함은 이삭한테, 이삭은 야곱한테, 야곱은 12아들한테 했을 것인데 그 중에 12아들 중에 귀있게 들은 아들이 누구란 말입니까? 바로 요셉이란 말이에요. 그 꿈 속, 그 말씀 속에서 꿈을 꾸고 비전을 가졌는데 그게 창세기 37장이라는 거죠. 뭐 지금 이 얘기를 했을 때 알아듣는 분도 있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알아듣는다는 말은 여러분들이 지금 언약과 좀 더 통해진다는 말이고, 알아듣지 못한다는 말은 그 정도로 아직 이 성경의 지식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요, 아주 이게 사실은요, 너무나 사실은 정확하고 사실은 체계적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게 사실은 언약과 너무나 맞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8절에 마무리를 던지겠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해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그 친구한테 하니까 그때서야 자기가 언약과 통하는 게 무엇인지 알겠다라고 하면서 그때 이제 그 어려운 환경을 뛰어넘더라고요. 물론 지금은 또 조금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제가 참 안타까운데요. 중요한 것은 그를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또한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이 시대의 언약을 붙잡을 수 있으면 되거든요. 그 시대의 아브라함은 그 시대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고, 이삭도 그 언약을 붙잡았고, 야곱도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그 언약을 붙잡고 결단하겠다는 것이 할례인데, 이 할례의 언약을 딱 받고 난 그 다음 해에 누굴 낳았습니까? 이삭을 낳았어요. 이삭은 야곱과 에서를 낳았지만 야곱이 그걸 이어받았고요. 야곱이 낳은 12아들을 통하여 12지파가 형성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음 내일은 뭐냐면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 요셉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이 가나안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다시 말하면 야곱의 그 가족들이 안전하게 한 나라를 만드는 과정들에 대해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을 이루기 위하여 아주 볼품없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우상을 섬기고 있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그를 불러내어 이 땅을 주고 이 땅을 후손에게 주기 위한 언약을 주셨는데, 그것이 애굽을 갔다 오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자, 그것을 그 삶 속에서 인도받았던 인물들이 이제 언약의 백성인 거죠. 자, 오늘은 특별하게 이제 계속 나가면서 나올 거니까요. 그 정도만 알면 되겠고요. 그렇다면 우리는요, 항상 모든 사건이나 모든 것 중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여리고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분명한 메시지를 주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뭡니까? 교만하지 마라. 교만하다면 내가 아예 완전 쓸어버릴 것이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탐욕을 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것을 자꾸 취하려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실패합니다. 우리는요,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중요하겠죠.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영적인 비밀을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 영혼, 당신이 택하신 영혼을 살리시기 원하십니다. 그 영혼, 라합 같은 사람을 찾고 또 구원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은 뭐라 그럽니까?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당신이 택한 자를 찾아서 당신의 자녀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방향 맞추는 자를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이라 그러고 전도자라 그럽니다. 세상에는요,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요, 주의 은혜로 주를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끝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간에도 그 일을 할 겁니다. 사도행전 7장은 깁니다. 사실은요, 그냥 쭉 이야기를 지금 구약 이야기를 쭉 풀어나갑니다. 그 이야기를 보시는 중에 그냥 이렇게 구약이 핵심적인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은 우상숭배, 배역하고 또 죽인 그런 어리석은 백성의 후예가 너희들이다라고 했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뭡니까? 믿음의 선진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이 진짜 후손이다. 라는 축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귀한 사람으로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이 시대의 언약과 통하는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의 언약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속으로 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끝까지 말씀 따라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부터 우리가 봐나가는 이 내용들이 조금 어렵고 이 구약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 보니 우리가 좀 이해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더더욱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스데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붙잡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언약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 하나님의 소원과 통하는 축복의 인생이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